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듣다가 주님 앞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영혼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왜 웃어요? 잘생긴 편이 없지. 아니.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하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그래도 안 핀 게 다행이네요. 아 괜찮아 뭐. 마가복음 수요일이다 보니까 뭐 요한복음이나 이사야를 피구나 또 그러지다. 출애굽기 교과서 피고. 로마서, 이사야, 마가복음, 출애굽기, 계시록, 창세기 너 끝났지? 요한계시록. 자우 많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를 1절부터 4절까지 나눴었죠.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뭐 기억이 다 안 나신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자꾸만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되고요. 진리로 잘 알아들었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뭐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5절 6절로 갑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 하시죠. 곧바로 그 4절 지나고 날개를 업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입니다. 뭐 여러분 좀 익숙한 그런 본문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뭐 제사장 나라가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 여기서 많이 좀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내 소유가 된다 뭐 이런 말,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언약 뭐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서 좀 길게 할게요. 이런 것일수록 우리가 좀 잘 두들기면서 모두를 낙심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5절에 번역이 안 된 첫 번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한국말로는 번역을 안 했는데 그 단어가 아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타가 아니고 아타 그런 말인데, 이 아타라는 말이 지금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아타예요. 이게. 이 아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제는 this time, 뭐 이때, 말은 이런 뜻도 되고요. 이때. 이런 말로 좀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Now, this time. 뭐 이렇게 영어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아타는 이게 맨 앞에 나와요. 사실 지금, 이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at에서 나와요. 요 단어, 요게 어근이에요. at으로 이렇게 at라고 읽으면은 요거는 말 그대로 time, 때, 시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어디서 오냐? 아나. 아타인가 아나인가 아나 맞네요. 아나에서 오는데 요거 아나라고 읽어요. 요걸 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아나. 이 아나에서 오는데 이 아나의 뜻은 대답하다예요. 응답하다. 뭐 이런 거 answer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날르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뭐할 대답을 해주실 어떤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이렇게 부사 정도처럼 생각했나요? adverb 부사 정도로 생각해서 아마 그냥 쉽게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취급한 것 같은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신다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지만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걸 알리라고 하죠. 가르치라는 거, 선포하라, 전하라. 6절에 그럼 결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 때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 6절이에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 그러니까 응답하신다는 말하면 뭔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봤어야지 응답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물어봤다라는 걸 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땅. 보이는 것은 항상 늘 묻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묻잖아요. 보이면. 저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묻잖아요. 왜 저렇게 생겼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잠깐만 눈에 보이면 묻게 되죠. 그래서 묻는 걸 갖다가 쏴알이라고 해요. 쏴알. 여기서 나온 게 이게 알레프인가? 알레프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써놓은 데가 있으니까 확실히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가짜 뉴스를 전해주듯이 하면 안 되니까. 알레프. 기억이 났네. 아인이 아니고 발음이 비슷해서 자 이렇게 하면 사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뭐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밖으로 지켜 이렇게 하면 우로 발음하는 거고 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가면 오로 발음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쉐올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쉐올 스월. 제가 히브리어를 읽어서 죄송합니다. 스월. 그래, 세월은 많이 안 들어봤지. 스월. 네, 죄송. 스월은 많이 들어봤죠. 자, 사울과 스월이란 말은 같은 말, 같은 어근 쏴 아래서 나오는데 이게 묻다, 질문하다, ask, inquire. 인콰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묻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말 그냥 이런 뭐 ask만 알고 계세요. ask. 우리는 ask는 알잖아. 묻는 거예요. 사울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다윗 이전의 왕, 첫 번째 왕으로서 첫 번째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그럼 우리의 왕 중의 왕. 모든 왕의 왕 될 분은 마지막 왕인만이 그걸 왕으로 끝내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왕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사울과 다윗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울은 첫 번째 표적으로서 첫 번째 왕, 다윗은 완성의 왕으로서 마지막 표적의 왕. 그래서 사울은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처럼 나는 사울은 뭐하고 버리고 거긴 미워하는 건 없어요.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 쉐올 왕으로 취하는 건 아니고 다윗이라고 있는데 다윗을 아니면 다윗으로 있든지 다윗을 취한다. 다윗은 도드. 오늘은 여러분이 뭐 히브리어를 좀 더 듣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의미가 다 있는 거니까 도드에서 나오는데 다 똑같잖아요. 비슷비슷하죠. 여기다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 오로 발음할 거야. 똑같이 이렇게 오 모음이니까 그럼 도드가 돼요. 얘가 여기서 나와요. 이걸 갖다가 beloved 사랑받는 사랑하느냐 아니라 사랑받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될지 사랑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사랑받는 나의 아들이라고 취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자냐? 율법은 항상 뭐 이렇게 묻게 돼. 모르니까 묻고 이 아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뭔가를 물어야만 돼. 뭘 물어야 되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어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서 답을 얻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응답 답을 못 가지면 어디로 떨어지냐? 수월에 여전히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 수월 똑같은 나라에서 거기에 빠져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여자 아래에 난 자,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타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참 여기까지 와서 생각을 해본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도록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율법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주신 것은 그걸 물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제 그때가 오는데 언제냐? 출애굽하는 때. 애굽에서 나올 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올 때, 광야로 나올 때, 교회로 들어올 때 거기서 그 말을 들려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때가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해 주지 못하면 계속 그들을 그냥 무적인 스올에다가 가둬놓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갇혀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질문에 갇힐 거 아니에요. 율법의 진리의 말씀이 이게 뭔지 모르면 거기에 안 풀려서 갇힐 거 아니겠냐고.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우리, 그 우리를 갇히지 않게 하려고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죽음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율법에서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물음이 많은데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깨닫는 거를 죽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그걸 알아듣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사울이 죽고 다윗으로 넘어갈 때니까. 율법이 내게서 폐하해져 가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복음으로 다시 들려지는 그때가 더 이상의 물음이 없게 되는 때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들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뭐를 들려주냐? 너희가 내게, 이거 5절이구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로 하죠. 이 말이 맨 처음에 나오진 않아. 이건 맨 뒤에 나오는 거고, 맨 앞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샤마, 샤마예요. 듣다라는 말이 연속 2번 나옵니다. 제가 직역할 때니까 필요하신 분들 쓰시든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2인칭 복수, 업혀 나온 그 백성들, 너희들이 나의 말도 아니고요, 나의 소리를 듣는다면, 소리, 콜, 소리를 듣는다면, 그리고 듣는다가 또 한 번 있어요. 그럼 듣고 듣는다면,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듣기 위하여 듣는다면, 이런 말이 되고. 왜냐하면 이게 투부정사거든요. 샤마를 쓸 때 이거 되게 진하다, 잉크. 손은 시커매지네. 얘들하고 좀 다르네요, 새거. 샤마인데 샤마가 2번 나와요. 여러분 샤마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샤마 듣다잖아요. 샤마 이스라엘아 하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근데 여기는 샤모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투부정사라는 거예요. to. 여러분 to go 하면 to go. 그렇잖아, to go. 그래서 to hear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듣기 위하여 들었다, 들을 것이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무트 타무트처럼 아카라카처럼 강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듣고 들어야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듣기 위하여 들어야 해. 뭐를?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문자를 들으라는 건 아니니까, 이 글을 들으라는 게 아니니까, 이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니까, 하나님 영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하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문자를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란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샤모와 샤마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본래 것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너희들이 나의 소리를 듣고 듣는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정말 듣는다면,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 듣기 위하여 들을 거라면,
그리고 나의 언약을 두 번째는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임이라는 그 if라는 절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위하여 듣고 또 내 언약을 사마르 안에다 지키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지키면 너희들은 나에게 대하여 나에게 대하여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왜냐하면 그 땅이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하아렛입니다. 그럼 성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말하는 건데 자 그래서 듣기 위하여 무엇을 들을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진리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는 듣게 될 거야. 내가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 본문은 그러니까 이거 뭐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잘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의미의 잘도 있겠지만 저는 잘 번역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말을 잘 듣고가 아니라 듣고 듣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말이 아니에요. 또 거기서 소리입니다. 말은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뒤에 나와요. 다시 여기서 나오지 않고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판독할 수 있는 영어나 한국말의 히브리나 헬라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읽고 여기서 뭐 답을 찾아내면 이게 자체가 답이 아니니까 이거는 답을 주기 위한 응답, 대답하시기 위한 도구 보이는 모든 것도 도구 여러분도 도구 다 도구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추어 계시해 주기 위한 그래서 이 자체가 계시는 아니고 이걸 통하여 계시가 되어 내게 보여지거나 들려지거나 할 때 더 이상 소경이 안 되고 귀머거리가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읽거나 이것만 보게 되면 그를 소경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거기에 붙인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 언약을 들어야 된다는 거. 언약을 내용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언약을 얘기한 거였군요 라고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딱. 그 하나가 다 모든 걸 딱 붙잡고 있어. 모든 걸 다 거미줄처럼 쫙 붙들고 있어.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붙잡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걸 지어놓으신 것처럼 그 하나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혹은 언약 자체를 내용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러면 언약은 태초 이전서부터 있었던 건데 그럼 하늘의 것, 태초 이전의 것을 알아듣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되면 그들은 언약의 말씀 혹은 언약 자체를 어디에 간직하나 쏴마르니까 마음에 반드시 간직하게 그걸 God 지켜낼 것이다. 빼앗기지 않고 오염되지도 않게 하고 왜곡되지 않게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안에다가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주어지네 진해서. 자 언약을 보시게 되면요 메리트라고 하는데 자 메리트 자 이렇게 씁니다. 자 강점이 있고 메리트인데요. 자 메리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어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학자들도 불분명합니다.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아주 오래된 말이다 보니까 셈족 계열에서 나온 옛날 말이다 보니까 그걸 추정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바라 1번 바라에서 한번 나와요. 이 바라라는 단어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바라 하면은 먹다, eat, to eat,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 먹다. 음식을 먹다, 뭐 이거. 두 번째는 발음이 이것도 바라예요. 바라. 근데 끝에만 다릅니다. 바 같고 뒤에가 알레프를 써요. 첫 번째 장. 이것도 바라예요. 이것도 바라.
아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봐라. 이것도 봐라. 이거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천지를 창조하다. 이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거예요. 이때 봐라. 창조하다. 만들다 뭐 이런 거. 요게 바라예요. 알아봐라고 읽지 마시고. 알아봤어? 봐라. 말되네. 봐라. 알아봤어. 아이 썰렁. 자, 메리트라는 언약은 이 언약인 두 가지에서 파생 가능성이 있는데 먹다에서도 올 수 있고 창조하다에서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한번 다 생각해 보자고요. 언약이 뭔지 생각해 보는 거 오늘은요. 자, 예문을 안 볼게요. 예문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창조하는 거 뭐 창조하는 거 많이 나왔으니까 알 거고. 이게 먹다도 되지만 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참. 택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뭐 모르셔도 되고. 자, 한번 생각해요. 결국 언약이라는 건 뭐냐 그럼 먹다하고 창조하다고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요거 모든 건 창조하신 것으로 설명할 테니까 보이지 않는 당신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서 당신 안 보이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당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신이 들어간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 창조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는 양식, 참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사실은. 자, 하나님 왜 이 천지를 지으셨느냐? 진짜 하늘을 알려주려고. 보이는 땅, 천지를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인데 이 땅도 보니까 하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땅에 사는 우리가 저걸 하늘이라 하잖아요. 하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은 안 보입니다. 저건 스카이에 불과한 거고 그 하늘이라는 영원한 것을 알려주려고 땅을 지은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것만 놓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이 보이는 것을 설명해 주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놓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 진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거나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진짜 것만이 나를 땅에 묶이게 하지 않고 땅이 주는 생명에만 멈추게 하지 않고 그건 끝날 거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질 때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로 들려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먹게 되면은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한 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언약의 최종 목적지는 뭐겠어요? 우리를 당신의 옆에 갖다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영원 안에? 하늘에? 그래야지 끝나는 거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걸 약속으로 해놓으시고서는 그 약속의 말을 언약 묶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있구나,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로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지금 언약을 알게 해주는 소리를 들려주겠다. 그럼 시작은 소리로부터. 소리를 들어라. 자, 보이는 것이죠. 말로. 말이 소리가 돼. 글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소리로 들려져. 그럼 이 소리가 언약을 설명해줘. 언약이 뭔지를 알게 해줘. 그럼 이것을 취하여 먹게 돼. 그래서 갖게 되는 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를 하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게. 영혼 안에 거하게.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영생은 다른 거 아니었던 거예요. 영생을 무슨 신앙생활의 짬밥수로 갖고 열심의 정도로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열심을 못 내는 지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째?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열심을 요구할 거라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의 말씀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언약을 자기들의 마음 안에 간직합니다. 왜? 그 언약을 늘 알게 해주는 건 여러분의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 영혼이, 생각이 그 마음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있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네, 하늘 안에 내가 있네, 이것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갖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른 데 갖지 않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19장 5절에서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소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배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세굴라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그렇고 그런 말까지는 세굴라라고 해요. 신명기 7장 6절 한번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소유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 여기 읽어봐도 소유란 말이 안 나와 지금, 그죠? 분명히 이게 세굴라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소유라는 말, 이 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유가 없고 냄새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기업의 백성, 여기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제 소유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때 7장 6절을 제가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앞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다예요. 그냥 백성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지 않으면 5절은 안 된다. 5절에 보기에 헛된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일 안 한다.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6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다. 당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는 너 한 백성을 곧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 땅 지면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런 말이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했다는 그 자기 백성 있죠. 기업 백성. 이게 소유입니다. 기업은 소유잖아요. 여러분 기업 갖고 있는 분 없죠 여기? 예, 우리는 그냥 뭐 구멍가게 정도. 기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자기 소유니까 사실은 거기서 사용됩니다. 강김의 26장, 신명기 26장 한번 보세요. 여기는 보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세굴라가 존귀하다, 보배롭다. 여러분 그 보석 있죠, 주얼들, 그런 보석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 보석은 누가 치장을 하죠? 그렇지, 신부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그 신부들이 치장하는 그 보석, 그래서 신부들이 갖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 신부로 삼겠다라는 말은 당신이 우리에게 장가 들으시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죠. 26장 18절입니다. 26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이 신부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지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여기도 나오죠 똑같이. 요때는 계속 거룩한 백성이 나와요. 거룩하단 말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신부는 깨끗한 거잖아요. 정결한 처녀니까.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소유에는. 소유는 아무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깨끗해져 있는 정한 상태가 된 사람들을 갖다가 그 말씀 진리로 깨끗하여진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진리로 씻어야 될 거는 비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에 묵은 때를 씻는 건 아니니까 그건 씻을 수도 없고 안 씻겨져. 차라리 그거는 빨래판에 미는 게 나아. 그리고 강김의 특별한 소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찾기 쉬운 대로 갈게요. 말라기가 쉬우세요? 시편이 쉬우세요? 말라기가 쉽지. 마태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말라기로 가시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선택지도 줍니다. 시편은 왜냐하면 135편이야. 그래서 말라기, 마태복음 넘어왔으면 다시 빠꾸, 말라기 3장, 구약의 마지막 책 3장 보시면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하는 날이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시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죽으러 오셔서 새신랑 되시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날. 성경 똑같은 말하는 겁니다. 어느는 뭐 다른 날이 선선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바람이 서늘한 날, 이런 성령의 날이었다 그랬죠. 그때 그게 선선할 때 뭐 하나님 등장하시고, 물론 그 기후로는 좋아요. 선선한 날이. 나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뭐한대요? 아들처럼 아낀다.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세상에 둘도 없는 여러분의 자식처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특별한 소유라는 말까지 붙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을 소유라고 하는 것이 내 거야 너 이런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고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받을 신부다라는 걸 담은 거예요. 자, 5절 끝. 6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길 줄 알았더니 안 기네. 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계속 연속이죠. 이게 사실 절로 끊어지지 않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길어지니까 절로 끊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절 없이 읽자고요. 왜? 우리는 절이 없잖아요. 교회만 있고.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연계형으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많이 들어온 말이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장 6절 한번 원래대로 직역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본래는 왕국,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듣게 된 거는 왕국이라는 단어죠. 좀 나라라기보다는 왕국으로 좀 바꿨습니다. 본래 뜻이 왕국이라 그래요. 이것들은 나라하고 왕국은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그 말씀들이다. 좀 다른가요? 말해 주어야 할 그 말씀들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말을 너는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하라는 단어가 그냥 말하다, 다바르하라, 뭐를, 다바림, 그 말들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아들들, 자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미래형, 다바르 해줘야 할 다바림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바림이다. 말씀들이다. 근데 그때 하다바림이어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설명해주는, 진리를 알게 해주는 말로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들추시잖아요. 들춰내시는 거죠. 율법에서. 진리로 알아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신명기가 써지는 거라서요. 율법은 출애굽기 자체에서 율법으로 끝났지만 신명기는 그 율법을 진리로 알아듣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디우트로노미에서 두 번째 법이다. 그럼 첫 번째 법이 있었고 두 번째 법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 있고 두 번째 계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하는데, 옛 계명은 따로 있는 것도 새 계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둘은 똑같이 법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그래서 이 하나로 있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로. 율법을 진리로 가르쳐야 율법이 율법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법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진리로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것이지, 법으로 이걸 지키니 저걸 지키니 이 강령을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진리로 전해질 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바림 이렇게 쓴 거예요. 다바르에다가 말씀이라는 데다 정관사를 붙여서 쓸게요. 그냥 다바림. 복수로 쓴 거예요. 말씀들을,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근데 이게 다 복수로 된 것 같아 보여줘. 수많은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독생자다. 하나로 다 들려지게 될 것이다. 독생자라니까 아들 자자 써가지고 독생하신 홀로 태어나신 아들 이렇게 들려지는데 모노게네스예요. 하나가 되다. 하나가 하나로 나다. 뭐 하나가 되다. 그런 뜻.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직역은 됐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로 전해주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거였고요. 그때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되며 그리고 그들은 나에 대하여 제사장의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거야. 나라가 아니고 왕국으로 좀 바꿔놓으세요. 나라는 여러분 근대적 표현입니다. 옛날엔 나라는 게 없었어요. 왕 하나가 통치하는 전체주의 사회에 있었지. 그걸 전체주의 토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왕국이에요. 나라가 아닙니다. 왕국에는 누가 있겠어요? 왕. 그래서 왕 개념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왕이 세운 나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왕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왕국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왕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자 마물라카라고 하는데요. 자 마물라카 자 마물라카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요 첫 번째는 항상 붙은 거예요. 요거 빼고 요거가 원형. 맨 끝에도 전미사로 붙은 거예요. 항상 세 자음이 가운데 있는 게 어근이에요. 히브리어는. 맨 앞에는 접두사겠죠. 접두어, 전미어. 오랜만에 들어보셨어요? 국어 시간 같아요? 어근. 뭐 이렇게 쉬워. 그렇죠? 요게 뜻을 갖고 있어요. 값이야 얘가. 얘가 이 전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말라크라 이런 거예요. 말라크 많이 들어봤죠? 말라크. 말라크로 읽으면은 사자가 되고 사자, 메신저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이거를 멜레크로 읽으면은 발음을 다르게 멜레크 이거는 왕이 되고 그럼 여기는 멜레크겠죠. 뭐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나의 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나의 사자 말씀을 전하러 오신 그분. 그럼 그분과 뭐 왕이 다르겠어요? 똑같이 같은 자음에서 발음만 다르게 하는 그분이에요. 그러면 의미는 뭐냐? 그 말라크가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말라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말라크가 말을 하는 나라. 왕이 말을 하는 곳, 장소니까 이거는. 맴, 아시죠? 맴이 장소인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니면 뭘 담는 용기라고 그랬죠? 그릇. 말라크, 왕이 말하는 곳, 거기를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것도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거를 표현하는 게 지금 왕국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왕이 말하는 나라. 요 개념을 먼저 갖고요. 근데 이게 제사장들의 나라라면서요. 말라크 자체, 이게 왕국 자체를 보면은 왕의 나라예요. 왕이 말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말하는 나라예요. 이거는 그 곳이에요. 왕이 말하는 어떤 곳, 뭐 나라라기도 그렇고 그 곳인데 본문에선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사장들의 왕국이면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여기 일반 백성이 아니야.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의 왕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대빵이겠지, 뭐. 제사장들만 모아는 이상한 왕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는. 그쵸? 그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만 왔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왕이 돼 있을 거 아니겠냐고.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나라의 말을 들으러 들어온 자들을 제사장들이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내 백성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또 누군지 아시잖아요. 성경에 그 일관되게 말하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나라에 속한 자들,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 아니 이제 본래는 이분이 섬긴 거지, 멜레크가 그 대제사장이 이들을 섬겨서 이들이 제사장 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대제사장이 훈련 안 시키면 애들이 어떻게 제사장 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만드나? 대제사장이 대빵이 하나 나와서 이게 뭘 가르쳐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지도 편달 양육 뭐 이런 거. 아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당신을 줌으로 이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좀 제사장들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왕국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그가 대제사장이 나에게 왕이 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들만 제사장들이 되는 거고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직업을 보니까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나의 신부,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죄다 거룩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니까 거룩할 거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제사를 드리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니까. 자, 그런 말을 일단 담았다는 거 아시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9장 6절에 이 왕국이라는 이 마몰라카 어느 나라 말이에요? 도대체 발음이 다 빼고 그냥 말라크가 있는 그가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요 해라고 있거든요. 요거 여기 크게 써볼게요. 얘를 갖다가 이게 말하는 거냐면 요거 뭐냐면 사람의 입입니다. 입 안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죠. 바람이라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람 숨지 아시지? 공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이 입의 구강 구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하다, 호흡 이런 걸로 쓰는 거예요. 이 의미가 이걸 갖다가 해라고 발음해요. 이 자음을.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다라 여기를 여러분 설명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담이죠. 아담은 이렇게 나눠보면은 알레프하고 땀이에요. 땀은 피입니다.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자. 그 피가 흘려짐으로 다시 살아난 자. 그래서 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담 자체가 뜻이. 근데 아담아 하면 요게 뭐가 되냐? 땅이 돼요. 그 땅이 흙으로 하죠. 사람을 줬다. 그 땅이 요거예요. 그러면 땅은 뭐냐? 아담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하는 것. 요걸 땅의 흙으로 그 아담이 땅에 진리를 말하는 어떤 땅들이 있어요. 하늘이 된 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의 흙으로 먼지들로 하나님이 지어나가시더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해가 들어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이런 걸 이해하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확 지워버리죠. 보지 말라고.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잘 아시면 돼요. 제사장들의 왕국. 이런 우리말로 이해해도 알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왕국이면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왕국의 왕은 누굴까? 다윗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왕은 같은 급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밖에 없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성경의 그 흐름대로.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가 전반전. 여기 6절이 진짜 오늘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9시까지는 할 것 같다라는. 자, 창세기 10장 10절. 이 마물라카, 왕국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있어요. 누구한테 쓸까? 응?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쓰나요? 세상의 나라 먼저 쓸까? 찍어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10장. 자, 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10장 6절입니다. 함, 두 번째 아들이죠. 저주받는 함의 아들은 10장 6절입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쭉쭉 나오죠. 누구누구를 낳다 8절 구스가 니므를 낳고 세상의 첫 용사라 용감한 사냥꾼이다 쭉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10절 이 함의 후손 저주받는 자들이에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주받는 자로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신할 땅 신할 평지에 가서 바벨과 에락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때 그의 나라라는 것은 니무롯인데 니무롯에 올라가면 함의 나라죠. 결국은 함의 나라라고 있는 이 나라가 왕국이에요. 그 왕국의 첫 번째 왕국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입니다. 바벨이 그냥 단순히 성이 아니고 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왕은 어떤 말을 하겠네. 항상 왕은 뭘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왕이 11장 가서 보시면 바벨 성이라는 바벨이라는 왕국을 가서 11장을 보시면 말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고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이들도 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략하고 바벨탑을 짓죠. 자, 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이들이 이런 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게 저주의 백성의 나라 왕국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저주의 백성의 나라의 왕국의 이야기가 1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저주 말고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축복과 저주가 두 산에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들으셔서 알 테니까. 자, 그 두 번째는 10절 셈의 족보가 갑자기 이제 등장합니다. 순서로 하면 셈이 형이니까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로 가요. 이 세상의 나라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뒤쪽에 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쭉 안 읽고 다 났어요. 그리고 11장 끝부분에 가면 28절 아브라함 27절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그럼 셈의 후손이라는 거죠.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12장 1절 고향 친척 다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 하세요. 그래서 그가 갑니다. 오늘 새벽교회 때 가서 결국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은 자기 이름을 불러. 아까 11장 기억나시죠? 바벨탑에. 근데 다윗이래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단을 쌓고 난 8절의 이야기예요.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건 5장에 나오는 아담으로 시작되는 셋의 후보래네. 족보인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똑같은 내용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갖는 자들로 세워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고 그걸 명성을 날린다고 그러죠. 그런 존재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벨은 발랄에서 옵니다. 섞이다는 뜻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혼합하다, 혼동하다. 바벨성은 혼돈되고 섞이고 이런 섞인 말로 통치하는 어떤 멜레크, 왕이 있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혼합된 말, 섞인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로 되어 있는 말을 못 갖고 있어요. 이에 반할 셈의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끌고 나가셔서 이를 통하여는 어떤 일을 하시냐.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하는 하나의 제단만 갖게 하고 우상이 거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어떤 영의 말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번 경험하게 하시냐. 14장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13장에서는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 이쪽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그게 13장 어디예요?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멸망 이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뭐 에덴 동산 같대요. 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요. 애굽도 옛날에 뭐였다라는 거예요. 다 진리가 있고 온전한 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멜렉, 그 이상한 멜렉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때 14장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왕들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왕 얘기하는 겁니다. 왕과 왕국. 신할 평지의 왕들이 갑자기 또 나오죠. 11장 10장에 있었던 그 왕 아마물레 뭐가 이름 생략하고 발음도 어려워. 그 네 개의 왕이 와요. 네 나라의 네 왕이 옵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5나라의 5 왕을 싸워 와서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그 네 왕, 신할 평지의 왕들이 이길까 질까? 이기죠. 두 증인이 세상에서 죽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겨. 이겼을 때 롯이 잡혀가죠. 그 롯이 잡혀갑니다. 14장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지금 이 상태는 뭐라는 거예요? 13장의 상태예요. 아직 뭐가 없을 때. 죄악에 관영하지 않은 소돔 고모라 5을 갖고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특별히 그 신할 평지는 땅에 넷만 갖고 있는 땅. 그런 걸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개의 왕국, 5개의 왕국으로. 그래서 여기는 아직 그 17장, 18장에 간 그 소돔 고모라가 아니기 때문에 19장에 있는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깨끗한 소돔 고모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출해내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서 동방의 5 왕들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백성 5을 끌고 나옵니다. 다시 5 말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부수고는 16절 모든 빼앗겨든 재물과 자기 조카를 되찾아 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올 때 누가 영접하는지 볼까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이게 신할 땅의 네 왕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살레망이 등장을 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하며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함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서로 교환하고 맞바꿔요. 자기가 받은 것 떡과 포도주를 먼저 받아.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았으면 자기도 뭔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미안해 나를 우리 집에 떡과 포도주 이 집에서 갖다 줬으니 나는 그럼 뭐 사과를 하나를 한 짝을 갖다 드릴까? 뭐 이러잖아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근데 여기서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응답의 선물로 화답으로 뭘 주냐면 10의 하나를 주네. 10의 하나를 줘요. 10의 하나를. 그게 떡과 포도주에 걸맞는 사례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반드시 10의 하나를 내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대체할 수 있는 똑같은 것은 10의 하나. 그 열을 완성할 하나. 온전케 하는 하나. 그 열에 하나가 없으므로 하나가 들어와 열을 완성하는 그 하나. 대표하는 하나. 9만 갖고 있는 99만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가 찾아와서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고 그걸 11조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당신이 주고 있는 떡과 포도주가 바로 내게 온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입니다.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그의 직책이 왕이래네요. 살레망이니까 샬롬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죠. 말라크의 이게 바로 멜렉 왕이며 차데크 의의 왕이다. 평강과 의의 왕이에요. 그 왕의 이름을 멜기세덱이라고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를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진짜 이름은 아니겠죠.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는 멜기세덱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말해주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래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제사장을 만나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 왕들을 제껴놓고 다 물리쳐놓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주네.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그래서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언약의 피는 포도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6월절 양식,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 예수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자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으니 언약 아까 뭐라 했어? 먹는다. 먹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통해서 먹고 생명을 얻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담겨있는. 그러므로 멜기세덱 제사장이 드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고, 그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건네주는 축복을 떡과 포도주였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이가 바로 신할 땅에 세운 4개의 땅의 왕국들의 왕들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와 소돔 고모라 지역의 5 왕국을 다시 회복시킨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전부 다. 제사장은 신할 땅의 4개의 왕국을 비진리의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5개의 왕국은 진리의 말씀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이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은 왕이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의 왕국에서 떡과 포도주인 이 생명의 양식,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게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놓고 본문에서는 누구라 하냐?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왕국에는 그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있을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그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나라니까 제사장들의 나라다. 우리가 제사장들이면 그분은 대제사장, 그분이 정말 대제사장이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레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왕국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간 김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물을 가운데 쪼개는 거 있죠. 영원한 언약을 곧바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곧바로 붙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이 돼야지 언약을 맺는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왜?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으니, 생명의 말씀 양식을 먹을 수 있으니 언약을 세운다는 말, 언약을 세워서 먹게 하신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땅의 제사장은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하늘의 제사장,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나온 게 뭐라고요?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오는 것던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하는데 역시 히브리서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멜기세덱 제사장, 왕국, 제사장들이 아닌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그 나라의 그 왕국의 대제사장이 누구신지, 그러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신데 그분이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그럼 드려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라는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 10절에서 쭉 먼저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주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해석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는 진짜가 사람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의 왕, 먼저는 의의 왕 차데크 말레크, 그러니까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근데 다음 절 중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 자기를 낳은 분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응? 수정 인공수정했다고? 그렇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은 분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지. 우리는 누구에서 다 낳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잘 나가시든 못 나가셨든 어떤 부모를 통해서 왔잖아 우리는. 근데 이분은 부모가 없대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자리로 무덤의 자리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 우린 그래도 개떡 같아도 족보는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족보 있잖아. 그 셋 후손으로 나가는 그 족보, 위대한 하나님의 족보. 시작한 날도 없고, 그렇지. 그가 시작인데 뭘 또 시작한 날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시작한 날이 있잖아요. 생일. 근데 그분은 시작한 날이 없어. 뭘 태어나 봤어야 시작을 하지. 그분 자체가 시작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태초이신데, 생명의 끝도 없어. 영원한 영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냐라고 힌트를 줘. 이렇게 그리스도와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는데요. 다음 얘기는 쫙 그런 얘기야. 그래서 6절 레위 족보 일반 땅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찾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시편 100 몇 편인가 한 번 딱 나와요. 구약에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더라.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지라. 그럼 누가 높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멜기세덱. 그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나라니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7장 15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제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 멜기세덱이 한 번만 등장하고 다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등장 안 하다가 그런 말은 왜 있었던 건가 해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뭘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씨는 단수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4장에서. 그 그리스도는 씨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씨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또 씨였구나. 그분이 아들이었구나.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중략하고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27절 중략하고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레위지파의 제사장과는 달리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 이게 십자가 사건이 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었다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8장에 그게 요점은 이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 했죠. 아까 거기서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다. 이 장막을 세우다가 기억나세요? 우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 우물을 파다 물을 흘려주는 곳이다. 그래서 이가 세우신 그 장막, 그 어떤 양반들이 세운 장막 성전 그런 거 말고 그 장막에만 물이 진리가 흘러가더라.
거기 이제 뭐 코로나가 흘러가는 건지 뭐 그런 거 그러던데 그런 성전은 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0장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었다. 자기 자신을. 그게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왜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가 제물이었다는 걸 알면 그분 왜 우리가 드릴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여 우리에게 증언하시다가 15절 요약해서 쭉 읽어보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이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 제사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20절 9장 20절 왜 당신이 영원한 제사를 당신으로 드렸는지를 알려주는 게 9장 20절 오늘 히브리서 요약입니다. 요약.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18절. 언약은 반드시 피, 포도주,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음이라. 야, 근데 동물로 피 흘려가지고 될 것인가?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26절이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마지막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성령이 되어 나타나셨느니라. 그들에게만 진리로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10장 1절, 2절, 3절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인데 이 그림자만 붙잡고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생각 좀 해보자. 온전했으면 왜 다음에 또 와야 되느냐? 매년마다 왜 대속죄를 지켜야 되냐? 그래서 절기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절기들을 좋아하죠. 왜? 절기가 습관이 돼서 그래요. 성탄절, 뭐 부활절 등등의 절기들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서 못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 거짓 성전에서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못 있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못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뭐래도 해야 안심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만. 그래서 개발해내는 겁니다. 절기들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는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이 그에게 올 때까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아니야 이제 그건 끝이야 너한테. 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살 수 없다라는 걸 그들은 안다. 그들의 마음에 호소해서 안다는 거야. 야 생각 좀 해봐라. 너 같은 불안당을 위해서 소 한 마리가 죽으면 양 한 마리가 죽으면 네 죄가 사해지니? 이건 뭘 진짜를 설명하려고 내가 미리 보여주고 그걸 깨달아.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 5장 1절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다 뒤져보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땅의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속죄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속죄제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근데 그 제사장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자기가 속죄해야 할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6절에 나오는 거예요.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반차라는 게 뭐냐면 24반차라는 게 있어요. 레이지파에는 그걸 순번으로 돌려요. 제사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와서 다 한꺼번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도 가서 복역을 하는 날짜가 있고 퇴역을 하는 날짜가 있듯이 출퇴근 일종의 순번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몇 개월씩 들어갔다 복무하고 나와서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는 순번도 없어. 그냥 첫 번째 멜기세덱, 완성의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찾으셨던 첫 번째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라는 완성의 멜기세덱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이걸로 반차, 그 순서를 차서를 설명하고 끝냈다. 두 가지로 항상 둘이에요. 완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인도하시고 정리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우리라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어떻게 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릴 자, 그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면 우리도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제물을 우리도 드리지 않겠어요? 그들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제사장들 아닙니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왕의 섬김을 받아,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의 섬김을 받아 우리들도 제사장들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사장들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차고 나가면 베드로전서 2장이 나와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왕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왕은 말하는 자니까, 왕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예요. 법을 가르쳐주는 자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하늘의 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하늘의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자들은 어두운 데서 불려내죠. 애굽에서 나와서, 무적행에서 나와서 그의 기이한 빛이 있는 곳, 여기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려 하려 함이라.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이들은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비진리의 나라와 종교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진리의 나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나라인 그 왕국에,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속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돼가지고는 은혜와 의와 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섬겨내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들을 제사장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노릇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제사장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서부터 왕노릇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21절. 자, 이제는 율법서부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 했다는 얘기입니다. 죄 짓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자, 죄의 목적은 은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의 왕,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는 거다. 이게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영생이 들어가게 하는 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무엇을 가지고? 죄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먹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7절, 앞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진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한번 보시면은요. 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지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았대잖아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여진 사람들, 떡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 이들을 계시록 20장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오늘 계시록 읽고 끝납니다. 오늘 계시록 20장, 소위 사람들은 여기 본문을 천년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꾸만 오해가 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용어 그런 말은 없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는 말은 있어요. 자,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천년왕국 많이 외치시는 분이 신천지죠.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이 신천지라는 그 신천지라고 썼어요. 영어를 신천지. 그럼 신천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영어로 New Heaven and New Earth도 아니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 이런 포스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포스터가 뭐로 그려든지 아세요? 멋진 빌딩 있죠. 고층 빌딩, 파란 하늘, 멋진 빌딩, 이런 데다가 신천지 딱 써놨어요. 그 뭐야 그거? 새하늘과 새 땅이야? 신천지네 정말. 별천지인지 그게 신천지인지 모르겠고요. 포스터부터 좀 바꾸셔야지 그 오해를 사겠어요. 그분들이 전하는 게 복음인지 뭔지 난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좀 바꿔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유혹하려니 눈을 그런 걸로 유혹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사는 것으로. 자,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갖고 싶어서. 자,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입니다. 4절. 자,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집어넣었죠. 용을, 마귀, 옛뱀을, 사탄이라는 자를. 2절입니다. 무적행, 거짓된 성전에 그냥 계속 잡혀 들어가고 여기를 완전히 멸망시켜 거짓된 성전 무적행을 불 속에 던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사람들이 십자가 진 사람들이에요. 영혼들과, 이거 누구한테 목배임을 당했겠어요? 그 위에 계신 그 용들에게 목배임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의 성전에 의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들을 6절에서 뭐라, 5절에서도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자,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된답니까? 6절이 제사장이 되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된 사람들만 왕, 국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항상 제사장이 붙어가요. 왕 노릇에는. 제사장은 반드시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거는 키포인트. 여러분들이 무슨 난 제사장이나 이렇게 뭐 그걸 암송하지 마시고 떡과 포도주가 있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처럼 줄 떡과 포도주를 갖고 있는 자만, 그 아브라함과 같은 자에게 떡과 포도주라는 것을 주는 자를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그 섬김을 제대로 받으면 아브라함 같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11조를 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11조를 낸다는 말이 아니라 나 11조라고 낸다니까 저는 10의 하나로 나에게 오신 거군요. 나는 고작 9을 갖고 있었네요. 그걸 9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완전한 게 아닌 거죠. 자, 7의 완전함이 아닌 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 빠진 6,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0에 완전하지 않은 걸 뭐라고 해요? 9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라고? 대답 이상하겠어요?
7분이나 그랬어요? 뭐 말됩니다. 7분이 더 좋아요. 마이너스 1. 자, 6과 9를 거꾸로 뒤집으면 6도 되고 9도 돼요. 보세요. 저는 이런 거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썰렁한 것에 6 9잖아 보세요. 그래서 666은 하나가 계속 없는 거야. 그게 용, 짐승, 거짓 선지 하려면 제대로 좀 뱀도 나오고 막 섞여놓은 그걸 갖다 666이라는 거예요. 666이 무슨 숫자가 아니고 600, 100이니까 제일 크잖아. 그 다음에 작은 애는 6, 10인데 얘는 똑같이 6이라는 걸 전부 다 갖고 있죠. 얘는 형이야. 동생이고 또 막내가 하나 있어요. 66. 얘는 끝에도 없어. 그래서 얘는 다 6으로 갖고 막내 동생이야. 그래서 얘가 용이고요.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을,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완전한 말 하나가 없는 6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 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서 9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하나가 들어오셔서 열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그 하나군요. 그 열을 이룰 하나군요가 11조. 다시 뭐라고? 그 열을 이루실 그 하나로 독생자로 내게 오신 거군요. 그러면 그걸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야. 금요일에 여기 오면 다 그런 거지. 뭐 먹었어. 그 열이 돼. 열은 하나님의 완전함이에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꽉 찬 거잖아. 열 0.1 이거 아니었잖아요. 열 꽉 차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늘 하나가 없어. 하나만 없는 게 아니라 왕창 부족한데 성경은 하나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그 하나가 없으면 안 돼.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나 빠진 9. 그래서 99 잃은 양 한 마리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9개와 잃어버린 것 하나. 그럼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은 그 어린 양이 잃어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걸 제바라고 하는데 그 제바를 갖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제바의야. 내가 어린 양 그 재물이야. 라고 오신 거예요. 그냥. 그 어린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들로 돌아가서 찾는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 거꾸로 읽어가지고 어린 양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잃어버린 이 세상의 어떤 어린 양들을. 그게 아니고 그가 어린 양, 우리에게서 잃어버려진 어린 양인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멸망당하러 오신 어린 양이라 해서 잃어버렸다, 멸망당했다가 아폴룸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를 발견하면 그는 내게 멸망당하러 오셨다는 이 놀라운 가슴 아프고 가슴 저미는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11조 누가 설명을 물어보면은 그 열을 이루실 그 하나로 오신 분입니다.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러다. 그냥 11조 잘하세요 그래. 11조 뭐라 그러면 11조 잘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뭐 이런다든가.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왜냐? 아까 그 어두운 데서 불려 나온다 그랬죠. 베드로전서에서 뭘 전하기 위해서 빛을 하랬어요. 빛,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신 그 덕을 선전하랴. 선전이 뭐예요? 이거 북한이요? 선포하려 함이라겠지. 무서워서 선전하러 돌아다녀.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빛을 전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봐야 돼요. 22장 5절 마지막 장이죠. 자, 생명나무가 있는 거기 땅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축복만 있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바드, 에베드 제사장들이라는 걸 해서요.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저는 이마에 그 표 안 받고 완전한 그 이름을 딱 갖고 있어. 말씀 그 하나를 그리스도를
다시 밤이 없겠고, 밤에서 나왔으니까 그 등불과 햇빛이 쓸 데도 없어. 쟤 갖고는 뭘 못 써. 태양빛 갖고나 등불 갖고는 쓸 데가 없어. 정말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내는데 못 쓰더라는 거예요. 그 등불들은, 그 빛은, 보이는 빛들은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답니까?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게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말씀이었었어요. 약속대로 9시에 끝납니다. 마치기 좀 힘들었어요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여 뭐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이런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이 길에 우리 각각 한 사람을 다 붙들고 계시오니 우리가 참으로 그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한 주간의 모든 땀과 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쁨으로, 평강의 기쁨으로 채워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